하고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라는 절대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1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중국 외무부 차관 왕 광야가 인정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당시 그는 유엔 난민협약과 국내법 이상 침해에 대해는 국제협약의 우선임을 부정하고 이를 따를 것이라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제 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하여 탈북 정포를 체포하고 탈북민들을 돕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인륜적으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교회와 캠퍼스의 기독 청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고 외치면서 왜 북한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진리를 들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북녘 땅에 태어나 지옥과 같은 곳에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와 태극기를 들고 거리와 담장에서 말 못하는 이들을 위해 대신 외쳐야 합니다. 다른 것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 열매 가운데 하나요. 손은 들며 미소 지며 그 나라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별로 상태들이 다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약간 멘붕입니다 지금. 그럼 지금 오늘 보신 영상은 예전에 옥인교회에서 저 무슨 동이었더라? 효자동? 동네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거기 중국 대사관 맞은편에 있던 옥인교회에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강제 북송은 안 된다고 얘기하던 그때 우리 정우민 전도사가 가서 이제 아기 때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했던 영상입니다. 분위기 너무 심각한데? 예. 다들 요즘에 정신 없으시죠? 예. 뭐 지금도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모르겠어.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지났어요. 뭘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저번 주 예배 들으신 분 여기 있으세요? 저번 주 영상으로든 들으셨으면 이제 오셔서로든 뭐. 제 친구가 이제 여기 이제 듣고 있는데 제 친구들 4명이 이 왕습 영상을 이게 신사동에서 옷가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옷가게에서 저는 이제 컴퓨터 한 대를 틀어놓고 거기서 4명이서 같이 이제 맥주 한 잔을 먹으면서 이제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원래 처음에 이 친구들이 저를 욕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놀리려고 들어왔다가 이게 컴퓨터 한 대를 놓고 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빔을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얘네들이 빔을 쏘고. 빔으로 쏘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보다 더 크게 보셨더라고요. 예, 보는데 제가 만났어요. 이제 그 다음 날 만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성업이 형하고 이제 우민이랑 같이 저희가 다음 날 1인 시위하느라고 피켓들 만들러 갔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욕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갑자기 씨발 막 이러면서 야 계속 눈물이 나 짜증나 막 이러는 거예요. 쪽팔리다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예수님한테 낚였어 임마. 내가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와서 와봐 이상해 우리 다 이상해 상태 다 이상해 지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막 저번 주 전쟁 얘기했잖아요. 전쟁 얘기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딱 이랬대요. 야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야 전쟁 나면 싸움 잘하고 이거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폭탄 맞으면 다 죽는데 야 세준이 말대로 야 진짜 천국과 지옥 있으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지네끼리 얘기했나 봐요. 막 술 마시면서. 근데 한 애가 갑자기 갑자기 엄청 심각해지더니 야 만약에 천국과 지옥 있으면 난 100% 지옥 같은데.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놈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물어봤대요 이런 말들을.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회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야 그냥 기도해보자 이랬는데 되게 웃긴 게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세요 막 이런 기도 하잖아요. 보통 신이 있냐 없냐 막 그런 얘기할 때 얘네들 넷이서 하나님 김정은 저 개새끼 죽여달라고 막 이 얘기 막 예수님 믿고 따르기는 싫고 야 거의 전쟁 나기는 싫고 막 이런 저렇게 심각해 네 명이서 하나님 김정은 저 개새끼 죽여달라고. 아니 근데 이 얘기 듣는데 옛날 이승만이 예수 믿자마자 나라를 구해주시고 내 영혼을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 나오는데 이분들은 믿자마자 우선순위가 저 우리 정은이를 정리해달라 멍멍이를. 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한 명 덩치 제일 큰 130kg에 막 키 190 막 이런 된 친구가 갑자기 울고 있더래요 이렇게. 네 명이서 봤는데 걔네 덩치 다 이러거든요. 나 사진 봤어요. 헐크예요. 허벅지가 헐크야. 막 그 데드리프트 운동 아세요? 허벅지가 걔네 내 마티즈 허리보다 굵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걔는 300을 그냥 뽑더라고. 근데 헐크 같으세요. 네 명이서 그 곰 네 마리가 울고 있는 거 계속. 서로 오면서 야, 할렐루야. 야 니네 왜 웃냐고 미친놈 같다고 서로. 그래가지고 감사하다 진짜. 다음 날 갔는데 이제 기도해 달라고 천국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야씨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가냐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야 이거 담배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여자도 끊어야 되고 다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우리 갈수 19금이 되고 있어. 예, 우리 애들 없죠? 예. 애들 있어요.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저는 왜 바르게 말하려고 했는데 왜 19금으로 만들어. 알았어. 그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세준아 나 진짜 지옥 갈 것 같은데 이거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일로 와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서 남자 둘이서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막 고백하는 거야. 막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는지. 얘가 어느 순간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얘가. 근데 얘가 막 동대문에서 막 한국 건달들하고 막 중국 건달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고 다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었는데 이게 또 다른 옷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옷이 안 벗겨지는 옷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순간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왜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그 장기 이렇게 매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장기 매매 이게 체스든 장기 말고 장기 매매. 예, 이게 신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중간 유통 단계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중국 건달들하고 이제 상업회라 그러나? 그런 애들하고 같이 이제 하려고 했다. 그래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여기가 크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얘가 그래서 나 죽으면 100% 지옥인데.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심을 성령께서 만져주셨네. 그랬어요. 난 진짜 너무 감사해. 나는 얘 5년 동안 얘네한테 했다가 포기했는데. 근데 그 저번 주에? 저번 주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얘 장난 아니야. 막 사업 때려친다 그러고 막.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이 방송했었잖아요. 저번 주에 방송을 들으러 왔던 우리 박세준 전도사의 친구분들이 장난으로 막 왔다가 그 중에 성령께서 감사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네 분이 들으신 바대로 갱스터이신데 이분들이 아주 깽하게 돌아오셔서 네 분이 성령 받고 이렇게 구원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감사하다. 네, 보시면 순수하지 않는데 안미애님께서 역시 순수하신 분들이 순수하진 않아요. 아니 순수해요. 순수한데 순수하게 악할 수도 있고
순수하게 착할 수도 있는데 순수한 건 순수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어, 이게 무슨 영적인 말인지 알아. 사람들의 기본은 순수해야 돼. 그래서 뭐 귀신 쪽에 반응하든 하나님께 반응하든 순수해야 잘 반응해. 순수한 건 기본 영적인 요소. 그다음에 순수하게 악할 수도 있고 순수하게 이제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순수한 게 일단 필요한 거지. 지난주에 그거 저희 이제 얘기 끝나고 우리가 왜 지난주 한 주 내내 그거 했잖아요. 이제 그 황교안 총리님 앞에 가서 했던 거. 아마 모르실 거야. 우리만 알아. 모르시나? 우리만 그 한 주 동안 미친 듯이 갔다 와서 어디서부터 모르실 말씀드려야 되지?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 끝나자마자 갑자기 꽂혀가지고 우리에게 때가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에 꽂혀서 저희가 밤새 피켓을 막 만들었어요. 피켓을 막 저희 사무실로 가서 피켓을 막 만들고 그 내용 혹시 제 자료 있나요? 내용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난 진짜 여기 있네. 예. 이거 한번 볼까요? 일단 보고 시작하죠. 소망 없던 이 한반도에 주의 생기 부러운 내 목숨을 건 주의 군대에서 리라 바로 지금 이때라 이전보다 큰 영광 바로 지금 이때라 무너진 성전 세울 때가 곧 어둠이 지나고 주 영광이 비추면 오래도록 참아왔었던 하루 곧 이 땅의 공의가 곧 이 땅의 생기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하루 단 하루면 되리. 예, 저거를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 끝나자마자 꽂혀서 바로 저희가 저희 사무실을 가서 피켓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날부터 바로 1인 시위로 나갔었습니다. 1인 시위를 쭉 나가다가 이제 집회를 신고하고 정식으로 정식 신고해서 다 같이 나가서 저렇게 시위를 했는데 저희 문구 내용들 보셨죠? 예, 저 내용으로 저희가 하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1인 시위로 할 겁니다. 근데 저번 주에 보니까 그 경찰서에서 저희 집회 신고를 실수로 받아줬어요. 실수로. 왜 실수로 너무 받아줬냐면 다시는 이제 집회 못 할 것 같아요. 저쪽에서. 왜냐면 아까 저희 들을 때 보니까는 다른 아주 반대되는 메시지를 들고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금강산 관광 뭐 재개해라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이 사실은 24시간 그 장소를 계속해서 한 달 동안인가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해놓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보통 8시에 가시더라고요. 1인 시위 하니까. 전 메시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경찰이 보더니 8시에 가면 뭐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같이 하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경찰이 중간에 구분 없이 그냥 풀어놨다. 같은 공간에.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신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얘기해줘서 저도 딱 와닿았어요. 태극기 집회랑 촛불 집회랑 같이 안 붙여놓은 이유랑 똑같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얼떨결에 저희한테 신고를 받아주신 경찰분이 저희는 너무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엄청 깨지셨다고. 아유, 다시는 실수를 안 하실 거라고. 저희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 시위가 아마 당분간은 이제 처음이자 저 장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서 있으면 여러 이제 저기
정부 청사니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중에 황교안 총리대행께서도 저기에 이제 머무십니다. 그럼 에쿠스가 딱 떠요. 저기 아저씨들이 이제 설렁설렁 하고 있다가 딱 뜨면은 이제 거기 막 그 어떤 아저씨들이야 경호 같은 그런 아저씨들도 뜨고 긴장 타고 저기 시위하시는 분들도 설렁설렁하다 눈이 딱 힘들어가고 바로 갑자기 저쪽에서 똑같은 차 에쿠스인가요? 그거 제네시스 에쿠스 그거 몇 대가 막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막 나팔 보고 삐삐 한번 하고 이제 가면은 해산 이런 식으로 저희도 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거 첫날 하기 전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밤에 사무실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피켓을 만들고 있는데 박세윤 전사님이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의리 없이 먼저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깨서 뭔가 하고 있는데 환자 저기 그 자고 있는 조그만 공간 침대 같은 공간이에요. 그 소파 있는. 상태 심각해요. 근데 제가 기도 좀 해주셔야 될까? 갑자기 자다가 저 한창 얘기하고 있는데 WCC 갑자기 자다가 뭐야 그러다가 내버려뒀는데 한참 한 10분인가 지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배도야. 배도래? 자고 있는데 자면서 자고 있는데 와 나 듣고 야 환자구나. 네, 우리 둘이 진짜 걱정했어요. 저 형은 진짜 상태가 심각하다. 환자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꿈에서도 배도를 설교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아니 제가 이런 게 살다 보면 진짜 무슨 시트콤 같은 일들이 저 인생에 계속 일어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거 말이 나와서 그러는 건데 제가 안에 거짓말을 못해요. 잠자다가 누가 말 걸면 속마음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소수만 있는 육군 이게 특수 어떤 부대에 나왔는데 그래서 자고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저를 엄청 괴롭히는 상병이 지나가다 저를 툭 건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미워하던 그 상병 이름을 대면서 욕을 이 새끼 미친놈이야 내가 이런 거예요. 자면서 어? 너 잠결을 빙자한 거 아니고? 그래서 저 후회 없이 맞았습니다 그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어떻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너 그러면 결혼하신 자매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잘 때 물어보면 되겠네. 저희 야, 어머니. 그거 약간 최면 같은 거 아니야? 그거 축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약간 귀신 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희 그래도, 어머니가 그러셨어. 배도 설교하면은 그래도 귀신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꿈에서 배도 설교. 지난주에 그 갔을 때 어떠셨어요? 그 저기 처음 가서 이거 들고 서 있을 때 어떤 혹시 마음? 저는 사실 요 집회할 때 감동에 절었었습니다. 쫙 절어갖고 말도 절고 갑자기 우리 데이비드 선교사님 시켜서 영어도 절고 막 원래도 못하는데 하여튼 계속 절었어요. 근데 이제 왜 감동적이었냐면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영상 보시죠. 그 오긴 피자란다. 오긴 교회. 오긴 교회. 오긴 피자 저 아시는 분이 하는 피자집인데 저 근처에 간접 광고 아닙니다. 저 오긴 교회에서 했던 그 집회가 2012년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골방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만 기도만 해왔던 건데 북한 동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랬던 것들을 저희가 뭐 투박하고 저희가 이제 연약함고 약한 점 많은 자들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따라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당시 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기도했던 게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따라서 넓은 거리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공의를 행하자. 그래서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자. 광우병 말고 이상한 다른 것들 말고 거짓말과 허위 사실과 선동에 따라서 가는 그런 것들 말고 정말 생명을 위하고 죽음을 위한 그런 시위들 말고요. 죽음에 급한 버리는 거 말고 정말 생명을 살려고 생명을 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리에서 그렇게 외치자. 그때 얘기했던 게 우리가 광화문에서 다 모여서 외치면 그때 대한민국 통일된다. 그때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때가 바로 저 때였던 것 같아갖고 제가 막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 감격이 혼자 된 거예요. 혼자 다 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광화문을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광화문 이름 뜬 얘기하시면서 빛광자에 이렇게 화하는 화자라서 여기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빛이 나간다.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죽음의 소리들, 어둠의 소리들, 거짓말들이 나가니까 국민들이 전체 다
거짓말과 어둠과 죽음의 영에 붙들리게 됐는데 우리가 이곳을 다시 탈환해서 빛, 진리가 나갈 수 있도록 진리의 외침을 하면 우리 민족 돌아올 거다. 이 얘기를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나갈 수 있겠지라고 미뤄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 때가 이때. 그렇지. 아니 밤새고 얼떨결에 나갔는데 갑자기 감동이 딱 온 거야 기억이. 아 그리고 그때 이제 끝나고 얘기하는데 형이 그 한국말로 할 때는 엄청나게 담대하게 막 하시다가 그 영상 잘라야 돼요. 꼭 붙여서 보면 싹다 잘라주세요. 아 갑자기 겸손해져. 확 줄어들던데? 미안해. 갑자기 눈물 아이템. 분명해. 하다가 갑자기 너무 겸손해져가지고 미스터 트럼프 막 이러면서. 야 원래 영어 하면 갑자기 딴 사람 되는 것 같아. 인격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 다른 언어를 하면. 그 영상 올릴 때 꼭 그 전혀 다른 버전인 것처럼 올려주세요. 하나로 나오면 느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음성이 흑백이야. 이게 단어를 한 단어 하고 어를 한 거의 1분 하고 또 한 단어 하고 했던 것 같아. 그 편집만 중간중간 하면 문장이 이어질 것 같아. 편집만 해주시고 부탁드리고. 예. 근데 그 우리끼리 중요한 게 그걸 트럼프랑 저 아저씨들 보내야 되는데 외국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이 있다. 우리가 사실은 외국에서 보면 저도 이제 외국이나 이렇게 북한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엄청 부끄러워요. 얼굴이 막 진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인데도 북한 인권들 보고 처음 반응은 기본적으로 다 못 믿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저건. 설마 저거 진짜냐.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게 진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지난 그 북한과 친하기 위해 했던 그런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9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그 300만 명 굶어 죽었던 대량 학살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아는 게 최근에 와서야 명박 형님 그분 와서야 점점점 이 정보들이 공유되고 이제 나가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많이 이거 막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해외에는 이미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정보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접하고 파악을 하면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엄청나게 이들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정말 부끄러웠던 질문들은 이런 거예요. 정말 따지는 게 아니고 한국이 뭘 하냐고 이걸 위해서.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침묵. 할 말이 없어요. 거기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 교회들은 뭐 하고 있는 게 있냐? 침묵. 저 사람들 죽이고 있는 저 북한 정권을 헌금 바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 우리 북한 동포들 죽여버리고 저렇게 학살하고 있는 저 정권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평화 저분들 죽어가는 거 모른 척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없는데 너무 부끄럽게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외국에 좀 얘기를 해야 돼.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부끄러운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분들을 이제라도 자유케 하길 원한다. 그게 저희 그 집회 메시지의 본질이었습니다. 제가 띄엄띄엄 더듬어서 그렇지 그게 메시지 본질이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절정이었어요. 뭐가? 혼자 나라 잃었어. 나 혼자. 자주 그래요. 혼자 격해져요. 아주 좋아. 갑자기 이게 인터넷을 보는데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북한은 큰 문제이며 해결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거 딱 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엄지척, 멋있다 트럼프. 그래 네가 해결해라. 딱 이거 딱 엄지척 보는 있으면 순간 다행이야. 엄지척도 아니야. 엄지척도 안 해. 그래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와, 이 대한민국 진짜 힘없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뭐 한중일 뭐 미국인이랑 대결해서 1등하면 뭐해? 자기 나라 목숨 헌법에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헌법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 아니에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왜 우리나라 살고 죽고를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근데 저는 진짜로 저는 중국이 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너무 감사하지만 싫은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희 나라가 너무 미국 힘이 말고 없잖아요. 중국? 미국 잘못 말했어. 미국을 중국으로 잘못 얘기한 거지? 나 맞아, 순간 헷갈려갖고. 잘 말했어. 이거 잠깐 순간 잘 헷갈려가지고
중국이 너무 고마워. 잘못 말했어. 그래서 아니 나 물어본 거야. 나 깜짝 놀랐어. 너무 슬펐어요. 아 이거 정말 힘이 없다. 근데 만약에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면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나라 다 희생 시끄러도 우리 북진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막 거리에 가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와 이거 대한민국 아 진짜 힘없다 그러면서 막 성화병한테 전화하고 우미한테 전화해서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근데 국민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힘없는 거 지네가 알고 저렇게 술 먹고 방탕하고 있냐 이러면서 혼자 거리에 다니면서 계속 울고 다녔거든. 무서워. 혼자 나라 이랬어 혼자. 나라 잃어가지고 그치. 그 뭐냐 그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기도문 찾아보시고 이때 이 마음이 이랬구나. 어떤 기도문 소개해 주세요 하나. 유관순 뭐 이렇게 누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게 나의 가장 큰 슬픔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티끌만큼 알겠더라고요. 와 씨.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보셨어요? 그렇죠. 그거 어떠셨어요? 그 미국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여러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둘이 만나는 중에 시리아 폭격했잖아요. 아 예. 나 그거 딱 보고 와 우리 트 형은 이게 장난 아니다. 이 양반은 이 양반 썰만 푸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둘 중에 하나야. 자존심이 확 상하든가 중국이. 왜냐면 이걸 또 내가 불러놓고는 이제 얘기하기 전에 얘기 잠깐 하다 가서 막 수로 때린 다음에 와갖고 잠깐 때렸다고. 근데 이게 무슨 분위기냐면 너 안 하면 나도 곧 그럴 수 있어. 이거랑 똑같은 그 정의로운 협박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명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실제 생화학 무기를 썼으니까. 여러분 북한이 수출한 겁니다 그거.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했던 그 생화학 무기를 써갖고 그거를 때리고 응징한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여기 앞에서 지금도 제가 뭐 언론에 이제 댓글들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분들 쓰는 걸 봤는데 평화 얘기하면서 막 트럼프 욕하던데 엄청나게 황당한 겁니다. 아니 민간인을 대상으로 생화학 무기를 썼는데 그거를 응징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응징 안 해서 그런 걸 응징 안 하면 악은 더 담대해져요. 생화학 무기 이 정도 쓰면 무슨 반응을 있을지 모르고 딱 조마조마하고 담대하게 한번 질렀는데 괜찮네. 점점점 악을 방관하면 방관할수록 악이 커져요. 그거는 악이 큰 것은요. 악을 악이라고 알면서도 방관하고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무책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하게도 트럼프가 이거를 다른 이익들 신경 안 쓰고 러시아와 뭐 여러 관계가 있지만 신경 안 쓰고 이거를 응징을 해준 거예요. 인류적 차원에서.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트럼프가 그 때린 다음에 영상 보신 분? 예,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트럼프 아야 조금밖에 안 봤으면 틀려고 그랬는데 거의 보셨어. 그거 보시면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저거는 무슨 핑계 대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분명하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하필 시진핑 와 있을 때 진핑 체했을 수도 있어. 뭐. 중국은 사실 협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럼요. 예, 중국은 완전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까 입장과 다르신 거죠 지금? 적그리스도야. 아니 아까 잘못 말했어. 이거 한 달 간다 이 형. 나 진짜. 그냥 재밌으라고. 자 오해하지 말으세요. 나라 자체가 이제 최근에 예. 들었어요? 못 중국에 우리 시진핑 형님이 또 그 내부에서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예요. 아직도 공산당인데 당이 하나예요. 나라에. 그래서 일당 독재예요. 그 얘네들도 뭐 동의할 때 이거 들어. 전원 일치 동의. 그렇게 가는데 그 7명 위에서는 윗대가리는 그렇고. 그러니까 7명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지네끼리 이제 파벌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진피 형이 됐잖아. 근데 이 형님들끼리 엄청 이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슬슬 정리가 돼서 이제 진핑 형님이 이제 거의 독재적 권력을 완성 단계에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독재라는 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중국에 제가 있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 분을 직접 만나서 이제 제가 얘기 들은 건데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그분의 이제 직접 들은 건데 아마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작년에 시진핑이 중국에서 공개하지 않고 몰래 통과시킨 종교법이 있어요. 그 크게 뭐냐? 일단 중국의 삼자교회, 중국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삼자교회 있죠. 그 삼자교회가 WCC에 가입을 해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돼요. 중국에서 그 삼자교회.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중국의 지하교회 있잖아요. 삼자교회와 별개로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렀대요. 비공식으로 불러서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삼자교회 지도자들 다 갈아치우고 너희들로 지도자를 삼겠다. 저 음지에 있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와서 나라에 협력하는 입장으로 나와서 삼자교회로 공식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지도자가 삼자교회 지도자가 되라. 아니면 너희를 무차별적으로 핍박할 것이다. 라는 협박을 딱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지하교회 지도자분들이 핍박하라고 받겠다고 핍박.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겠다. 라고 해서 그 일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언론에는 공개를 안 한다 그래요. 특별히 외국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두드러지는 바뀐 법 중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삼자교회 교회 예배당 건물이겠죠. 지정된 장소 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큰 피해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분도 나와서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냐 계속 있어야 되냐 이거를 갈등하시는 찰나에 제가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시진핑 쪽 중국 체제가 기고만장으로 적거리서적으로 지금 이미 발동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중국 국가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회방하는 적거리서 체제는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유화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거의 양자 동네 양자 뭐 양아치. 양아치 동네 양자 수준의 정신으로 떡대가 크신 분이라 갖고 빨리 자유화되고 일당 독재가 아니라 이렇게 좀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유화된 중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발언하면 나 중국 못 들어가나? 어쨌든 이거 원래 못 들어가지 않아? 아니야. 아니요 중국 관련해서 또 그 있었던 일 있지 않아요? 중국에서 있었던 그거 뭐. 그 장기 관련해서 그 들었던 얘기 좀 너무 심각한 나눠주세요. 얘기라. 식사하시고 들. 근데 이거부터 한번 우리 댓글 좀 봐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댓글 좀 원래 봅시다. 오늘 주로 댓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권용빈님께서 박성원 선교사님 교회가 정치적인 색을 띠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이거 12년 동안 말씀하고 사는 건데 뭐 한번 우민이 어떻게 생각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정치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정치하면 그 나쁘게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당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 짓하는 거. 그렇지. 새누리당 무슨 당 뭐 해서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한나라당 정치 뭐. 짓과 별개로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힘쓰는 게 만약에 정치다. 이러면 요건 해야 돼요. 자, 다시 나 못 들었어. 잠깐 딴 생각했어. 미안. 뭐라고? 하늘에서 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만약에 정치라면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오. 이거랑 별개로 정치 막 짓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당지어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일 나고 있는 게 원래 하늘에서 간음은 죄였어요. 그렇지. 근데 양심도 알지. 대한민국에서도 죄였어요. 그렇지.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죄였어요. 근데 하늘에서 아직 죄인데 2013년도에 영원히 죄야. 하늘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죄죠. 근데 2013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치를 시작해야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뜻이 이 땅에서도 간통죄가 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만약에 정치라면 교회가 분명하게 이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미국이 이 정치를 안 해서 교회가 정치를 안 해서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파들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개입을 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죄 있는 것들을 정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통해서도 좀 하나님의 법에 출입할 수 있고 양심에 뭔가 이런 책망과 찔림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차원으로 만드는 게 정치다 이러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빈 씨. 예. 제 답변입니다. 추가적으로 할 얘기. 다 했는데 뭘? 정치. 정치 해야지. 나는 정치한다는 생각 하나도 없는데 나도 없어. 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맨날 얘기했는데 정치한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여러분 저희도 우파가 아니에요. 나 완전 비슷하지. 극좌야 극좌. 왜 극좌인 줄 알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이 개념이 전 세계 개념과 아예 달라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 히틀러 찬양하는 인간 있잖아요. 동조하는 인간. 그럼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찬양하고 동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극우라 그래요? 극좌라 그래요? 극좌라 그러죠? 극좌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지만 개념으로 따지면 극좌잖아요. 독일에서는 극우예요. 극우. 미친 인간이에요. 극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극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지금 막 그 FTA 이런 거 해갖고 시장 경제 막 개방하자 이런 거 있죠? 해외에선 보통 진보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주장하는 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파라고 뭐 보수라고 부르죠? 엄청 달라요. 해외 기준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쓰는 기준이. 그래서 제가 맨날 누구한테 막 굳이 정치 색깔이 뭐냐 물어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짧게 얘기해. 나는 극좌다. 극좌. 굳이 따지면 왜 극좌냐? 눈빛이 전혀 너 극우 아니야? 이 눈빛을 물어보는데 난 극좌라 갖다 얘기해줘요. 왜 극좌냐? 북한 정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뭐 설명을 하면 길어지지만 진실이 들어가서 진리와 진실이 들어가면 그 정권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정권은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로 만들어서 거짓말로만 유지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소식이 들어오면 무조건 공개 처형하고 잡아 죽이는 게 변화가 불가능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들어와서 저건 수용하자 안 하자 이 정도의 어떤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예 거짓말로 시작해서 김일성이가 나뭇잎 타고 대동강명 건너고 막 솔방울 수류탄으로 막 던지고 오병이어 하고 이런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이어지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들어간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거 하시는 분들 보면 야, 안 바뀐다. 그거 영적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헛된 소망을 갖냐. 안 바뀐다.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이 박살나고 깨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바꿉시다가 아니에요. 깨버립시다. 뽑아버립시다요. 그래서 극좌예요. 한반도 전체 입장에선. 이해되세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놓은 이상한 그 단어 장난 말고 한반도 전체 입장으로 봐도 북한 정권이 깨지기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극좌예요. 극진보. 아주 극단적 진보. 극좌라 그러면 그렇고. 그래서 저기 앞에 나가서 잘못 말해서 극좌가 아니고 극단적 극진보, 진보. 극진보. 북한 진보. 북한 정권 깨고 동포들 구원하자니까 엄청나게 진보죠. 보수가 아니라 뭘 지켜요. 깨서 깨고 건져야 된다는 나가자는데. 거야. 네. 뭐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극단적 진보주의죠. 뭐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정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이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힘이 정치적인 세력의 힘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땅의 정치나 정치를 비롯해서 문화, 경제 모든 영역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으로 그것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뭐 이게 그래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면은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예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3.1 운동했을 때 독립선언서 작성했던 그걸 보면 교회의 영향력이 잘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의견도 있고 아시겠지만 뭐 이 종교인들 중에 천도교인들도 많았었고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 천도교 입장에서는 일제들을 저거 때려 죽이자였거든. 무력으로 저거 나 슬랭이 나와서 무력으로 족치자가 아니고 무력으로 졸 쓰자. 아 뭐라 그래야 돼? 무력으로 깨부수자. 그렇지. 깨부수자. 아 죄송합니다. 제 언어가 제 정상적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멀어. 예. 일본 사람들을 무력으로 죽여버리자. 이게 이제 그 천도교회들의 주장이었고 실제 이번에 안동 갔다 왔잖아요. 안동은 3.1 운동 때 일제 막 습격하고 막 그랬어요.
한동훈. 근데 이제 그 최남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독립선언서 작성했던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그러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렇게 한다. 이게 교회가 영향력을 국가적으로 잘 선하게 끼치는 표본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사참배해서 이제 명함도 못 내밀어. 안타까워요. 다시 해서 통일한국 때는 이대로 두면 안 되고 교회 멤버십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역에 세워지는 이 주도권 선점이라고 할까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정말 북한 동포들 위해서 계속 목소리 내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 또 거룩한 대한민국 위해서 계속 한 걸음씩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언론이 하도 거짓말 많이 해서 이제는 언론 거의 안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전 뉴스도 날씨도 못 믿겠어 나는. 미세먼지 막 그 기준 틀려갖고 막 그 막 날씨도 뭐 아파 죽겠는데 미세먼지 막 괜찮다 그러고. 날씨도 여러 뉴스 봐야 돼. 분석하고. 씨. 네. 어쨌든 무슨 말을 했지? 나 중요한 얘기인데 까먹었어. 아우 죄송해요. 나 까먹었어. 언론 못 믿는데 그 전에 왜 못 믿냐? 날씨. 감사해요. 생각났어요. 자주 이래요. 그 지금은 언론이 우리를 완전 정말로 멍멍이와 꿀꿀이로 취급해요. 정말로 우리를 막 거짓말 막 집어넣고 허위사실 넣고 막 질르는 대로 믿어주니까 막 취급하는데 조금만 이따 통일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무슨 뭐 여러 가지 만든 프레임들이 있어요. 친일파니 뭐 여러 가지 뭐 정의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는데 독재 이런 것들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만 보는 게 아니라 북한까지만 전 세계 갈 필요 없어요. 북한까지만 확장해서 딱 넓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개념이 북한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친일파를 그렇게 잡아 깨뜨려야 된다고 또 조사해도 나올 뻔했어. 잡아 깨뜨려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통일해야 된다고 쳐봐요. 이 북한 동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 해방된 다음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이 내가 만약 북한 사람이면 내 이 꼴을 겪는 걸 뻔히 알면서 지금 저렇게 얘기했었다고 여지껏 저런 얘기를 했었다고 저렇게 모른 채 했었다고 이거 알면 입장을 바꿔주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본인들이 파놓은 무덤 때문에 다음부터 다 거기 송장 처리 받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언론과 이런 것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속아갖고 그 만든 프레임 속에서 이제 이 색안경 끼고밖에 서로 못 보게 하는데 내부 분열로 계속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외부적 북한의 영향이 정말 큽니다. 그걸 사주했던 그 내부와 또 이 내부에서 서로 권력 다툼 그것을 그 프레임과 짜져 있는 틀을 자기의 권력 기반으로 삼는 이 사람들의 어떤 콤비네이션이 잘 어우러져 갖고 대한민국은 지금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한반도 넓이 정도만 대한민국 넘어서 남한을 넘어서 한반도 위까지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금방 이미 이제 언론 안 보시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둘씩 보일 겁니다. 이게 왜 그러지? 예, 죄송해요. 댓글 좀 보죠. 네, 여기 예, 오늘 댓글. 분들이 나라랑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마음이 급한가 봐요. 뭔가 지금 대화 가운데 중요한 얘기들 주제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사실 저희가 원래 이거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주제를 안 두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대화예요. 한 주 동안 대화하고 네. 마지막에 정리해서 기도하고. 기도. 내가 뭐 아까 뭐 우민이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딱 정리가 돼서 저도 이제 중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장기 적출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친구하고 얘기하고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 이렇게 흩어졌던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는데 제가 좀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중국이 장기 적출 세계에서 몇인 줄 아세요? 2위예요. 2위. 1위 아니야? 실제적으로는 1위인데 뭐 어떻게 하다가 뭐 공식적으로는 2위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로는. 네. 그래서 2000년도 이후로부터 중국의 장기 이식 시장이 정말 갑작스럽게 발전해요. 근데 사실 장기 이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저 골수 이식을 해봤는데 골수 이식도
골수가 맞는데 몇 개월 몇 년이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맞는 사람을 찾는데. 근데 장기 이식은 더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중국에서 어느 순간부터 비정상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확 줄어버려요. 어느 정도였냐면 중국에 가서 저 심장이 필요합니다. 심장병에 걸렸는데 심장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2주 안에 나한테 맞는 심장 와요. 신장이 필요합니다. 1주 안에 와. 내 각막 필요합니다. 5일 안에 와요. 이게 실제로. 무서워. 예. 이게 2005년도 중국 텐진 동방 장기 이식 센터에서는요. 총 그 1년 동안 장기 이식이 647건이 이루어졌고 이 모든 장기 이식이 기다리는데 가장 늦은 시간이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647건 전부 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이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이식이 만약에 실패했을 때 더 좋은 장기로 바꿔주겠다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국제적인 장기 이식 관광 붐이 불게 되는데 2003년도서부터 2005년까지 중국의 원정에 가서 장기 이식 수술하는 사람이 매년 2천여 명 이상이고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응급 간 이식이라고 아세요? 간을 응급으로 이렇게 이식을 해야 되는데 생전 살아있는 시간이 72시간 안에 간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교체하지 않으면 죽어. 근데 이 장기 이식 간 이렇게 확 72시간에 고쳐야 되는 이러한 수술이 중국에서 무려 6개월 동안 1150건이나 있었어요. 72시간 동안 바꿔준 장기가 6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기 공급이 어디서 나왔냐? 전 이게 이제 답을 찾았어요. 뭐냐 여러분 혹시 파룬궁이라고 아세요? 파룬궁? 기공. 전 그 사이비인 줄만 알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게 파룬궁이 처음엔 중국 정부에서 막 실제로 사람이 건강해지고 굉장히 도덕적인 율법 뭐 윤리 처음엔 이런 띄었지. 거를 하니까 중국에서 막 밀어줬어요. 막 상도 주고 그러다가 이 파룬궁이 몇 년도서부터 7천만 명 이상에서 1억 2천만 명까지 늘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공산주의잖아요. 자기 정부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탄압에 들어갑니다. 근데 탄압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파룬궁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1년에 1만 명 이상 장기 적출을 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냐면 근데 이게 제가 왜 파룬궁 얘기를 하냐면요. 파룬궁도 장기 적출을 하고 그리고 또 큰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탈북자들 중국에 인권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살아서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해 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뒤에서 중국 북한에 있는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피검사 같은 걸 시켜서 맞는 장기를 쫙 빼내오고 근데 전 놀랐던 게 뭐냐면 장기 적출할 때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써야 가치가 그만큼 더 높아지고 그리고 또 중국은 의료 그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병원당 600만 명 그 정도 분의 마취약이 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장기 적출을 해야 되는 수가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취약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1인용에 써야 되는 것들을 그 1인용을 2명에서 나눴으니까 마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취도 안 되는 시피 그냥 기절시켜가지고 뜯어가지고 다 장기 적출.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게 사실 저는 그냥 영화 속에 나온 얘기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우리 그냥 조선족이 탈북민 얘랜다. 탈북민을 갖다 팔고 막 이렇게만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디테일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하고는 이런 중국인데 제가 며칠 전에 기사 보는데 시진핑하고 이게 뭐냐 트럼프하고 만나고 와서 시진핑이 중국을 압박하겠다. 뭐 같이 압박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야 그럼 우리 전쟁 안 나고도 통일될 수 있겠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준다 그러지 않았냐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믿어요. 중국 정부는 안 믿어. 절대 안 믿습니다. 저는. 예. 북폭해야 돼. 아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선거 누구 찍을 거야?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야. 그건 누구 여기서 찍으실 끝, 건지 여기서 저는 끝,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는 끝, 그래서 여기서 저는 끝.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여기서 긍휼일 끝.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제가 뭐 특정 후보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난 거야. 할렐루야. 궁금했던 거야. 갑자기 순간 질문 끝.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 저는 주님
야,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저희 탈북자분들이 그런 끔찍한 꼴을 당한다는 거를 이제 하여튼 이렇게 들어왔고 우리가 무서워요. 사람을 생명으로 안 본다는 게 예.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유물론적인 생각이 사실 이게 사람 자체가 이제 받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념이라는 게 사실 믿음의 문제인데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본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중국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중국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럼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과 북한을 붙잡고 있는 그 이념, 사상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유물론적 사상에서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은 예를 들면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흔히 그렇게 공산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욕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오는 안 좋은 모양들의 모음집, 이게 실제로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그 마음 상태에서 만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우리 옛날에 보면 생선 막 거래할 때 납 무게 늘리느라고 납 집어넣고 납 중독되면 큰일 나잖아요. 예전에 애기들 그 분유에다가 멜라민 가루, 하얀 가루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거 집어넣고 했던 게, 그리고 계란도 막 플라스틱으로 막 만들고 했던 그런 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황당하게만 느끼잖아요. 이건 이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유물론적으로 가고 만몬이, 이게 사람을 생명으로 보는 이 관점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이 만몬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거예요. 어디든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국가를 대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자유화가 되길 원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좀 정부가 제재하지 않고 나라가 방해하지 않고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중국이 자유화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 전쟁, 우리 개인적 그치? 차원에서도 네. 이런 혼미케 되는 거나 악한 영들이 있으면 예수님 쫓아버리듯이 그치? 북한, 중국 이쪽에 있는 귀신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예수님 계속 전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 있죠, 애굽. 옛날에 애굽을 예를 들면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애굽은 요셉을 막 밀어줬어요. 애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너를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내가 저주해 주겠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따라서 총리였던 요셉을 막 밀어줬던 애굽은 그 기근 7년의 큰 기근이 중동에 났을 때 기근에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주는 복을 누렸던 애굽이지만 얼마 지난 후에 모세 때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많아지니까 이거를 죽이겠다 그래서 애들을 싹 다 학살을 해버리죠. 대량 학살을. 똑같은 애굽입니다. 같은 국가예요. 학살을 쫙 해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너를 저주한 자마다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이라는 게 사실 애굽의 멸망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북한처럼 진실과 이런 것들이 유통 안 되는 곳들은 반드시 이게 문화적 자유화가 돼야지만 진실이 들어가서 이런 진리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이 온전히 될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국가 자체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혹시 또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요. 공산주의는 악이잖아요. 죽여야지. 공산주의를요. 예. 공산주의자분들 말고 공산주의를 공산주의. 예. 정말 사악하지. 광명의 천사. 공산주의는 조금만 영적으로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 듣기 인본적 기준으로는 다 좋게 들려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원래 처음 만들어졌던 소련을 기반으로 이 나오는 그 제국주의적 소련의 공산주의를 들어보면 이거 적그리스도 이념입니다. 그냥 적그리스도 이념. 지금 주체사상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겠지만 사회주의라는 게 이 주체사상 지금 가르침은 이래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듣기 좋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능성이 높고 착하다. 그런데 이 착함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 쉽게 얘기하면 레벨이 아직 99가 안 됐다는 거예요. 득도하지 못했다. 열반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래서 사회생활, 사회주의적 공동체,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깎아줌으로써, 이거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서로가 서로를 깎아줌으로써 그 내면 안에 있는 인간의 그 선한 모양들이 닳고 닳아서 이 보석처럼 닦아져서 이게 진가를 발휘해서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데
그 레벨 99가 누구냐? 득도한 사람, 열반에 다다른 사람이 누구냐? 수령입니다. 수령. 그러니까 불교로 따지면 이 종교만 틀리지 불교로 따지면 득도한 사람 있죠. 열반에 오른 사람, 부처된 사람. 이 인간이 수령이에요. 주차사상에서. 그래서 위대한 수령 자식 저 위에 그 이제 절대 신이란 거예요. 득도해 갖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돼 갖고 이제 그 사회주의 안에서 가는데 그런 이게 지금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에서 이게 극단적으로 변형이 되고 간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이 순차적 방향이라고 봅니다. 주체사상으로 되는 게. 그래서 어차피 레닌과 레닌과 저 스탈린 얘도 수령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국가를 초월해요. 전 세계적이에요. 국경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원래. 뭐 대한민국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공산주의에 들어오면 원래는 중국이 민족주의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원래 뭐였냐? 그냥 이 공산주의는 소련의 위성 국가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 연방이죠. 소비에트의 연방이 되는 거예요. 소비에트 유니언, 연방제입니다. 연방제. 뭐를 공산주의로 소련을 마더러시아, 모체로 삼는 모국으로 삼는 연방 국가가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그 뜻대로 된다면 교리대로. 그러면 이 통일된 다음에 이 누가 나와요? 이 끝에 수령. 얘가 뭘까요? 누구 자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자리.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좀 자세히 얘기했지만 왜 맨날 적그리스도 이념이라고 얘기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틀에서도 그렇고 실제 진리를 대체하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를 믿어야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해결되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이게 유일하게 해결되는 건 체절에 해결이 안 돼요. 자본주의라고 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욕하면서 그의 대체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돼서 나와 있던 그 겉 열매만 딱 따가지고 이것을 자발적으로 나왔던 그 열매인데 사도행전에는 이것을 겉 모양만 따가지고 강제적으로 딱 넣어서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이렇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적인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라서 엄청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대한민국은 뭐 여러 나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특별히 반공을 치열하게 하면서 건국된 나라예요. 그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우는 국가, 정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부르심이 있는 국가입니다. 태생부터가 적그리스도 영과 치고받고 싸우는, 그리고 적그리스도 영의 정체를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알았던, 파악했던 그런 국가이고 그 적그리스도 영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지금 북한 내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체제를 우리 눈앞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결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인본주의에 속아갖고 막 빌빌대지 말고 이 전쟁을 끝내야지 우리가 열방에서 승리한 자로서 열방의 적그리스도에 막 들어올 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적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극단적 반공. 그래서 우리 중국 형님들도 당연히 알아요. 북한의 문제는 중국이 끝판왕이에요.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이 끝판왕이에요. 이분들이 영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한반도가 자유화로 통일된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그러면 이 자유도 당연히 지금 북한과 이 남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자유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목적이 이스라엘 회복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길을 예비하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회복에 저는 제가 믿고 확신하는 바로는 이 통일 한국이 이게 열쇠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하는 데 있어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다 가서 이스라엘 회복까지 가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지.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절대 이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해서 중국은 통일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그게 사실 결론이지.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자유화의 물결이 독립운동이란 모양으로 저기 그 위구르 지역, 신장 위구르 쪽 그리고 티베트 쪽 등등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위구르 사람들은 자기들은 독립운동이거든요. 나름. 당연히 독립운동이죠. 그들 입장에서 나름이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선 이게 한번 뚫리면 소수민족들 쫙 다 뚫리니까 이거 막으려고 국제적으로 쇼부도 보고 흔히 얘기한 것처럼
이거 제일 두려워하는 거. 자유화가 대한민국 되면 자유의 물결이 들어갈까 봐. 전쟁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제가 볼 때 이제 저희 청년들, 저희 교회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전쟁의 개념을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젠틀하게 봐요. 여러분 전쟁은 원래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폭 전쟁 막 이런 거 말고 영적 전쟁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쟁은 내가 때리지 않으면 내가 맞아요. 원래 싸움의 기본은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에요. 공격. 어떻게 공격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여러분 야구 아시죠? 이게 계속 수비만 보는데 어떻게 이겨? 쳐야 이길 거 아니에요. 점수를 내고. 근데 너무 약해. 죽을 각오 하고 이거 영적 전쟁 하고 이것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죽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우리 이겨요. 이미 이긴 싸움인데 우리가 그냥 쟁취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침노하는 거야. 그럼요. 왜 침노를 안 하지? 아멘. 우리 같이 침노합시다. 하자. 나 정철이 가. 정철이. 예. 예. 이 전쟁에 우리 정찰해서. 지면 이 근본은 영적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지면요. 사실 우리 개인의 사명도 부르심도 국가적 사명도 부르심도 우리 성취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기신 자로 부르셨고 이미 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 직무유기 혹은 내가 주님 안에 승리하신 주님 안에 속해 있지 않았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손명훈님이 선빵 치면 50%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땐 70% 먹고 들어갑니다. 싸움 전문가. 어디 입장에서 싸움꾼들 봤을 얘기 선빵 때릴 때 그게 정확히 맞는다.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어디 선빵 칠 때 제대로 맞으면 선빵도 이런데 때리지 말고 정확히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맞으면 죽는 데를. 여기 알겠어. 무서워. 여기 턱이 돌아가면 무서워. 예, 할렐루야. 입신. 입신. 다시 못 깨어날 수 있는 입신. 아. 자 지금 여기 질문을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가 지나갔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전쟁 직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쟁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것들이 왔어요. 그에 대해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했던 그 거기에 모든 좀 결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최종적인 얘기들이 다 담겨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피켓 중에 그 아브라함 링컨하고 윌리엄 윌버포스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내용 보니까 윌버포스가 누구냐 이런 얘기들 올라왔었는데 그 윌버포스는 영국 노예제도 그 법적으로 이렇게 끝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요. 네. 근데 그분이 부잣집 아드님이셨어요. 부잣집 아드님의 21세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28세. 처음 국회의원은 21세에 돼요. 그래? 네, 맨 처음에 이제 국회 입문하게 된 게 21세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소명을 받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노예제도 폐지하겠습니다가 하나님께 받았던 첫 번째 소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뭐로 손가락질을 당하냐면 매국노로 당해요. 매국노로. 왜 그러냐면 영국에 있었던 그런 경제력이 3분의 거의 대부분이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2가 3분의 2가 이제 노예제도로 노예 관련 사업.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야 너 이대로 만약에 노예제 폐지하면 국가 경제 흔들려서 지금 프랑스랑 독일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영국 나라 무너지면 너가 책임질 거냐. 노예제도 결코 끝내서는 안 된다. 요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윌버포스는 하나님한테 이거 받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나라로 나라를 세우려면 이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 나라를 유지하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다. 요런 멋있는 연설들을 하고 실제 평생에 걸쳐서 노예제도를 이제 법적으로 폐지시키는데 헌신을 해요. 그리고 40여 년이 지나는 가운데 계속 헌신을 하고 죽기 며칠 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인생이 마감해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모세가 이제 죽잖아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왜 죽냐면 사명을 다해서 죽었어요. 본인의 사명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분도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과 같이 이렇게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랑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대부분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많이 매장되잖아요. 사단한테 속거나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 사명, 잠재력 이런 것들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냥 산채로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치는 인생.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 듣고 나 정신 차려주고 있어 지금. 지금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된다. 그리고 이분 죽어야지. 통일로. 저 통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진짜.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 죽어야지.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가서 요거라도 했잖아요. 아, 우리 황교안 총님 앞에 가서 이것들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북한 건들면 윌버포스 영국 당시랑 마찬가지로 경제 흔들리고 우리 가족들 다친다라고 했을 때 윌버포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공의를 외쳤잖아요. 노예제도 폐지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나라 되려면 진짜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영국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이름만 하나님 섬기는 나라지 노예제도 이거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없다. 요 얘기를 했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윌버포스는 흑인 노예제도 폐지하려고 한 거잖아요. 자국민이 아니라.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북한에 지금 노예 상태로 70년, 100년 가까이 있는 그 동포들이 우리 국민이 같은 핏줄을 섬긴 저 먼 대륙에 있는 흑인 노예가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누이고 우리 형제고 정말 우리와 피가 섞인 가족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정치인들 중에 분명한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서 외친 거예요. 한국의 윌버포스 누구냐. 자기 몸 안 사리고 또 뭐 경제, 돈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목소리 내줄 수 있는 진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누구냐. 누군지 우리가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사진까지 띄워놓고 누구냐 반응해라. 네가 누구냐.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선생님 네. 해주세요. 요거를 이제 그렇지. 저희가 가져갔어요. 이 외침이 그거 같아요. 그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 있었잖아요. 쫄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했던 것 자체가. 근데 저는요 이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라는 허상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 가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언제 처음 느꼈냐면 허위사실이야. 허위사실 유포하죠. 두려움은 허위사실. 두려움. 제가 처음에 이제 캠퍼스에서 북한 사역 시작할 때 선배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너랑 싸우겠다. 왜 나랑 싸워? 마귀랑 싸워야지. 제가 이제 북한 동포들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소리 지르고 외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반대쪽 사이드에 있었던 선배들이 전화가 와서 저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배운 거예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말이.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신경 쓰여? 그 말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 실제 해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말이 딱 들어오니까 두려움이라는 원래 없는 건데 실제 그게 만들어져서 제 안에 이렇게 딱 흘러가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저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개인적 차원으로도 이렇게 하지만 사탄이 국가적 차원으로도 이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관련해서 공격할 때 뭘 쓰냐면 테러라는 걸 써요. 테러의 목적은 그 테러 당사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테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보고 나서 여론 자체가 쫄길 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너희가 공의를 행하기 전에, 정의를 행하기 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라는 무언의 두려움을 딱 감싸줘서 여기 허상 프레임에 딱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인데 북한도 똑같이 사단이 붙잡고 있으니까 같은 걸 썼어요. 그럼 만약에 천안함이나 연평도나 핵실험 전쟁 나면 어떡할래? 진짜 실제 이렇게 연평도에 포탄 날리는데 서울 땅에 포탄 떨어지면 어떡할래? 요 얘기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것들을
그 예시로 막 보여주면서 전 국민이 아무것도 못하게 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쫄아있고 얼어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때 밤새고서 나간 거예요. 나가서 피켓 든 거예요. 우리 쫄지 않는다.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허상 프레임에 모두가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쟤네들이 얼마나 크던지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있던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의를 행하자. 정의를 행하자. 이렇게 우리가 한 발 내디딜 때 요단강 물 멈출 거다. 아멘. 우리가 한 발 내디딜 때 여리고성 무너질 거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이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 줄 거예요. 두려움. 개인적으로도 이 얘기하면 너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너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쫓겨날 거야. 교회 안에서 목사님 필두로 한 여러 리더들한테 너 이제 욕 먹게 될 거야.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야 그래. 나한테 보내. 내가 위로해줄게. 그죠, 당사자니까. 이 모든 분란을 조성했던 그 영상, 일촉즉발 영상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아 진짜? 예, 딱 박성업이라는 세 글자로 좌우가 나뉘어져. 딱. 사람들이 이런데요. 너는 왜 세상을 박성업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냐? 왜 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 하냐? 근데 그 말 듣는데 나도 그런 거 같은데? 나는 개인 관점이야? 하늘의 관점이에요. 성경 아니야?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나 혼자 미혹된 건가? 아니야. 난 성경의 관점이라서 맞아요. 내 개인 관점은 없어. 예, 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그때 중앙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어. 와, 그 사진. 그냥 난 진짜 솔직히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 그 텐트 안에 그 향표 있는데 뭐.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나오고 싶었어. 같이 살자고. 아니 정신 차리라고. 아, 재밌차려 정신 차리세요지. 야 저기 배대일님이 박성호 팔아도 됩니까? 이미 버리는 몸이기 때문에 방패로 마음껏 쓰세요. 저 인간이 그랬다. 이렇게 방패로 마음껏 쓰세요 그냥.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분들은 이제 일단 우리 성업이 형한테 오셔서 그 얘기하시면 항상 두세 발자국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받고 있구나. 제가 언제나 학교에서 형 나 학교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신사도 뭐 종말론자 뭐 이거래 뭐 이러니까 야 나는 시한부 종말론이라 항상 단어 하나가 더 붙여 있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 제가 이제 막 처음으로 저는 전쟁 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안 했었는데 몇 번 설교를 다니면서 방학 때 학생들 보고 있니? 학생들 대상으로 몇 번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서 당장이라도 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 그렇게 12년째 당장 날 것처럼. 예,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난다 이런 수준으로. 근데 전쟁이 안 났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전쟁 지금 안 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저 이제 몇 번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범이 형이 야 난 12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위로가 한 번에 다 됐어. 그냥 마음에 해결이 다 됐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두세 발짝 아니 앞서면. 그 마음이 오잖아. 그렇게 막 급하잖아. 막 언제 될지 맞아요, 모르잖아. 맞아요. 기도하면 그래요. 그래. 뭐 기도하면 내일 그래. 돼요 이런 얘기는 뭐 안 주시니까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요. 위로가 돼. 위로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예언 관련해서 전쟁 예언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생각나는 걸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런 거를 막 얘기하고 막 별의별 욕 먹고 막 반문 받다 보니까 성경이 되게 많이 풀려요. 어떻게 풀리냐면 예를 들면 사실 전쟁 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70년째예요. 아세요? 우리나라에서요, 대한민국에서 전쟁 난다는 얘기는 6.25 끝나고부터 계속이야. 왜? 전쟁이 아직 끝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 있고 그 전에는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마카파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주여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감사히 하나님께서 다른 말 듣고 뭐 여자분들이 얼굴 어서 고치냐 뭐 이런 거 막 관심사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전쟁 난데 뭐 전도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할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전쟁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을 때도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그 전에 많이 위협이 있었고 기도해서 여러 차례 넘어왔었다가
처음 전쟁 메시지 받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한영께. 그래서 자료들을 이제야 그때 말만 들었고 지금은 그 구체적 자료들을 이제 확인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랫동안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예 처음부터 이제 12년 전에 예수님 만날 때 전쟁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서 황당한 게 때를 받았어요. 때를. 전쟁이 언제 나냐. 나 궁금해. 하도 얘기하면 피박박 그러니까 언제 나냐고 하는 이거. 그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죽기 전에 나. 이게 충격이었어 나. 너 살아있을 때 네 눈으로 나는 거 볼 거야. 그럼 뭐야? 때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뭐 반문은 못 하겠고 뭐그 평생 그 얘기하고 되게 되는 거 아니야?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12년밖에 안 됐구나. 뭐 예레미야 형님 이런 형님도 한 몇십 년 되던데. 그럼 그건 아, 거에 근데 비해 내가 볼 양반이지. 때 선지자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 계속 받으면 정신병자였을 것 같은데. 제일 맨정신이지. 이게 막 다른 난 분들이 로버트 박 이런 사람 보고 미치는 거야. 로버트 박 혹시 아세요? 로버트 박? 얘기했었어요. 그 북한 들어가셨던 분 있어요. 김정일한테 이제 전도한다고 들어가셨던 분. 근데 이분은 제가 딱 보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맨정신 한 사람 나왔다고. 맨정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세상이 판단을 비치지 않으면 못하는 하나님이 메시지 안 주고 다 똑같이 다 선한 게 뭔지 알고 살고 가면 뭐 이 메시지 안 줄 거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그 때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뭐랄까 가끔씩 이제 그런 유혹이 있어요. 오버해갖고 막 며칠 난다. 매달 며칠 난다. 짐 싸라.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항상 저도 이제 도매급으로 같이 취급받긴 하는데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추구하게 하느냐, 생명을 정말 우리가 미랄에서 생명을 나누게 하느냐, 아니면 내 육체를 위하고 내 몸뚱아리 위하고 나를 위하느냐. 이 결론이 뭔지만 보면 뭐 예언이 어떻게 됐건 뭐 했건 그냥 결론이 예수를 정말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를 따르게 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따르게 하느냐, 이것만 보면 쉽게 분별은 그래서 주변에 어떤 됩니다.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이제 뭐 지사님, 권사님들이나 이제 청년들이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제주도로 도망가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궁금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뭐 얼마만큼 사놔야 되냐, 물 라면을 사야 되냐, 뭐 건빵으로 사라, 막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 초코바 먹으라던데? 간단하다고?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받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전쟁이 나고 안 나고로 떠나서 제가 지금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었어요. 저들을 위해서 울라. 너 저들을 위해서 진짜 너 생명 바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제 안에 물음표로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전쟁에 대해서 묵상하는 딱 순간 제 안에 두려움이 빡 생기는데, 뭐 북한 동포고 뭐 이거보다 살고 싶다, 이 생각이 사실 저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생각인데 저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전쟁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정말 내 생명 주님 거둬 가실지라도 저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이 시간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전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 땅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전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도 이제 같이 전쟁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부터 그리고 요새 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진짜 후회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회하겠다라는 일들을 써서 다 하자, 이런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거기 나가서 북한 동포 살려주세요, 이거 결의 촉구하는 거, 이거 꼭 죽기 전에 예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하자고 했던 건데 하나 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죽고 나면 천국 가서 못 하는 거. 뭐지? 복음 전하는 거. 그렇네. 죽고 나면 못 해요. 나 순간 찔렸어.
죽고 나면 천국 못하는 거 죄가 쫙 생각나서 이렇게. 아 복음 전하는 거. 죄가 이렇게 쫙 천국 가면 못하는 거 죄들 쫙 이렇게. 이거 배우시면 안 돼요. 그냥 든 악한 죄성의 마음들을 괜히 입 밖으로 냈네. 예. 뭐 말씀하실래요? 저 형 표정 봤어 지금. 아니 갑자기 갑자기 머리가 내가 계속 돌아가. 생각 안 해봤는데 천국 못하는 거. 무슨 생각하시나 했어.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는 게 보였어. 몇 가지 생각하신 거예요? 몰라 이거 무형적인 게 막 지나가서. 아니 혼자 생각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는 죽으면 못 하잖아요. 천국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나랑 만났는데 복음 못 전한 사람들은 저기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나 그러니까 생각해주고 있어. 죽으면 못 하고 꼭 해야 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고통 속에서 또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못 하겠다. 야야 너 그거 왜요? 안 잘못 돼요? 고백하면 너 임마. 아니 이미 옛날부터 했어. 엄청 그래? 힘들어 그래서. 알았어. 옛날부터 했어. 알았어. 엄청 힘들어. 알았어. 어쨌든 천국 가면 알았어. 못 하는 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하박국 3장이에요.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냐면 천국 가면 이제 고통 없을 거 아니에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아픔과 슬픔과 이런 고통을 품고 한 이럴지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들이 추억으로 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회자할 수 있는 추억들로 남게 될 텐데 이거 많이 못하고 가면 후회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남은 시간에는 이거 2개 진짜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속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러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거. 근데 세준이 형이 이번 주에 거기 가서 전도하더라고요. 거기 근데 이제 옆에 어르신 있는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분이 아들을 잃으셔가지고 거기 나와서 1인 피켓 일을 하시는데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르신의 절교랑 막 마음에 막 꽂히는 거예요. 그분 절교. 그래서 하루 종일 전도를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이 성령의 채찍 이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혼자 엄청 고통스러워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먼저 나가서 어르신 손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그리고 저희 피켓이 끝나고 따뜻하지 않다 바나나 우유 드리고 제가 따뜻한 거 드렸어요. 바나나 우유 드리면서 어르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어르신 정말 사랑합니다 계속 이것밖에 안 했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많이 힘드시죠? 외로우시죠? 이러면서 하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정말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계속 얘기했는데 그분 이번 주 교회 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이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저 친구들도 그렇고 이 어르신도 그렇고 복음이 정말 이게 말씀은 넘쳐나나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고. 근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게 전쟁 같은 급박한 때만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모이면 저희 재밌는 거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은데 단체로 진짜 보물찾기 막 이런 거 아세요? 저는 이제 외국 가서 이제 어떤 교회 가면은 저희한테 보물찾기만 가르쳐주고 실습은 아니고 같이 놀러 나가고 그래요. 보물찾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보물찾기 하나님과 하는 게임이에요. 게임이라 그러면 그렇고 보물을 찾으러 나갈 때 알죠? 보물의 힌트 받고 보물의 힌트 있어서 이렇게 보물을 그 힌트를 따라서 찾잖아요. 각자 팀으로 이렇게 모이면 뭐 토요일 이렇게 우리 모였다 그러면 팀별로 딱 나눠갖고 같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보물 힌트를 주십시오. 딱 그러면 힌트가 막 쫙 와. 막 오면 그 각 팀의 팀장이 그 힌트들을 정리를 해. 왜? 잘라요. 신사동 운동으로 또 왜? 들어봐요. 너무 재밌다니까. 그럼 힌트가 막 와요 하나님께. 물론 걱정할 필요 없어. 맨날 내가 음성 똑바로 듣냐 안 듣냐 신경 안 써도 돼. 틀려도 돼. 막 리스트가 그냥 막 와. 쫙 오면 이거 들고 나가요. 어떤 거냐 뭐 숫자도 있고 아니면 뭐 왼쪽 다리 저름 뭐 빨간 모자 다리 저름 뭐 글자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러면 뭐 뭔지도 모르고 일단 적어봐. 그럼 팀장이 알아서 필터 찍고 필터 치고 이제 시작하면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시작 나가는 거 하는 거 같이 팀별로. 그럼 첫 번째 34면 기도하다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34번 길 따라가. 가다가 또 뭐 이름 있으면 이름 있다 그러면
저로 가고 이런 식으로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어떤 일이 있냐면 리스트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접근해서 이렇게 우리 접근할 때 뻘쭘해 하잖아. 솔직히 뻘쭘할 때 그냥 저기요 예수 이런 것도 물론 다 먹히지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게임 중인데 여기에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신지 확인 한 번만 해달라고. 카메라 들고 가면 더 좋아. 확인 한 번 해달라고. 그럼 이분도 기분 안 나빠. 뭐 게임 하는 줄 알고 그냥 알았다고. 예, 보다 보면 이거 저 적용되고요. 저거 적용되고 요거 적용되고 요거 적용돼요. 이거 뭐예요? 심지어 자기 별명까지도 나와. 이거 뭐예요? 막 자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랑 게임 중인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 찾는 보물찾기 게임 하러 왔다고. 아 은혜 그 된다. 보물에 대한 힌트가 당신이시라고. 그러면 그거 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옆에 또 막 기도하니까 옆에 또 하나 또 막 말씀 주거나 마음 줘. 너무 또 뭐 보인 애들이 있어. 그러면 또 이렇게 막 바로 환자 해주는 거야. 그 타로 텐트 안 들어가도 돼. 나 서갖고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데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옆에서 참 이런 말씀 하신다고 딱 하면 또 막 눈물이 막 나면서 니네 뭐야 이런 표정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도 할렐루야 딱 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 이제 나갔더니 한 명한테 이 수많은 리스트가 다 적용돼.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 쫄아갖고 저한테 이게 뭐니 대체 자기잖아. 자기 이 리스트가 이렇게 많은데 다 자기 얘기잖아. 이게 뭐냐요? 보물이시라고. 그랬더니 눈빛이 너는 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애냐 뭐 그러니까 어느 별에서 온 애냐 그런 눈빛. 도망가시더라고. 그다음 작업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고. 또 가끔가다 또 뭐 어디 아픈 거 나와. 뭐 왼쪽 결림이 나오면 또 그때 담대하게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또 담대하게 와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치유해 주신다. 기도 한번 해드리겠다고. 기도하면 왼쪽이 움직여보라고. 괜찮은 것 같은데 걔도 움직여보라고.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복음을 팍 전하고 딱 하는. 이거 이런 환자 놀이를 우리가 하고 놀아야 되는데 전도하고 얼마나 좋아. 생명 살리고 나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 체험 맛보고 알기도 하고 막 영혼도 살고. 전쟁의 때만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그거를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텐데 그냥 빨리 통일되고 해요. 빨리 통일되고. 이 얘기하니까 우리 죽지 않고 살아야지. 옛날에 저 기도해 주신 거 기억나요? 뭐? 우리 셋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성대결절을 걸렸어요. 그래서 목에서 피가 나는 거야. 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업이 형이 갑자기 기도해 주겠대. 목에 피 났어? 목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일로 와보라고.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래? 성대결절 이러고 기도를 해줘. 성대 기억 안 결절. 나? 거기 유나이티드 교회. 얼핏 기억나. 유나이티드 기억나. 교회. 이렇게 해서 기도해줘. 그만 하면 안 돼요?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파. 기도가 끝났는데. 근데 갑자기 사람들 엄청 많은데 우민이가 갑자기 형 나았어? 이러는 거야. 안 나았어 나는. 그래서 말을 그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우민이가 왜 안 나았어? 형 믿음 없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랬다. 아니 근데 진짜 쫄아서 그렇지 누가 아픈 거 기도해 줄 때 어디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히 쫄잖아. 막 안 날까 봐. 근데 그건 우리 책임 아니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이대야 돼. 움직여 보라고. 아픈데 움직여 보라고. 그러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기도하자고. 그럼 또 막 기도해. 움직여 보라고. 움직일 때 나아요. 그러니까 앉은 사람 일어날 때도 이렇게 세워야지 나. 처음에는 뭐가 재활 아니야? 약간 재활이지. 성령의 재활. 성령의 재활이지. 약간 먼저 난 것 같아. 이게 말고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네가 행동으로 보일 때 그때 확 치유가 임해요. 그때. 아멘. 갑자기 우리 신사대 세션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저 그 군대 갔을 때 애들이 그 부분 탈모 엄청 일어나요. 부분 탈모 많이 일어나요. 야, 나 예수 믿기 이랬어. 아 그래요? 안 제가 되나? 그래서 애들 너무 힘들어하길래 여기 있길래 제가 요렇게 하고 할렐루야.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같이 근무를 하니까 한 몇 달 후인가 보니까 야, 머리 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가서 들이댔죠. 형이 기도해줘서 났다. 요 얘기도 하고 또 부대 있을 때 어떤 친구는 이제 제가 몇 번 기도를 해줬어요. 거기 있을 때. 근데 이제 이제 경상도 친구인데 보고 있니? 그 친구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아 형님 저희 배가 너무 아픈데 세인트 파워 좀 해달래요. 저한테 와서 세인트 파워 뭐야? 본인이 그냥 몰라 나도 성도의 힘인지 뭔지 뭐. 맞아, 형 빨리 와서 지금 세인트 만화책 봤네. 아 빨리 와서 그래서. 세인트 파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정신 없다가 배 붙잡고 그냥 애들 있는 데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와요. 며칠 아팠대요. 근데 다음 날 와서 쥐가 간증해요. 저 그냥 대충 기도해줬고 대충 해줬거든요. 세인트 파워 해달라 그래서.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래. 걔가 갈망이 있어. 아 근데 다음 날 와가지고 애들한테 형이 기도해주니까 낫다고 세인트 파워 쩐다고 막 아.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 광고 하나만 할게요. 5월 첫 주 토요일 뭔데? 만약에 그날이 온다면 홍대에서 그 전도하려고 그래요. 보물찾기 전도. 아 재밌겠다. 토요일 홍대에서 5월 첫 주 토요일이에요. 5월 첫 주 토요일이고 5시에 이제 모여서 시작을 할 건데 이름이 거침없이 담대하게입니다. 어디 말씀이 거담 어디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인가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되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였더라. 이래서 우리들끼리 야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항상 하셨던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쓰자. 거침없이 담대하게 쭉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했던 그 신사동 전도법 가지고 성령 전도법이죠. 성령 전도법 가지고 이제 가서 하려고 해요. 근데 같이 오셔서 사실 오실 일상이 돼야 분들은- 돼. 일상이. 그럼요. 일상이 돼야 돼. 뭐 일상. 여기 지금 김태용 태용이 형. 채팅창에 이 양반이 저 그 하루 노래 만든 사람이에요. 아참 너무 근데 좋아. 지금 우리 신사동 운동 얘기하는 거 지금 하니까 같이 밥 먹다 강남역에서 얘랑 또 있어. 갑자기 와 나 이거 신사동 커밍아웃인데 이거 밥 먹다가 갑자기 뭐라고 표현해야 돼? 뭔가 너무 임재가 세다 그래야 되나? 이게 밥 먹다 이렇게 야 뭐야 이러다 둘이서 나간 거야. 뭐 있다고 지금 주님에. 뒤면 할머니가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거 주워서 파신 할머니가 저쪽 그 계단에 들어가고 너 기억나냐? 계단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이제 양말 벗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막 하는데 물어봤더니 사마귀였나? 뭐가 나고 그게 아파갖고 쉬신다고. 우리가 이미 약간 신사동 지금 밥 먹다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그래갖고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나님 낫게 하신다. 그래서 선포한 다음에 예수 여러분 사마귀 들어가 그랬더니 사마귀가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할머니 놀래시고 나는 기도하면서도 약간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막 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 생명 전도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 돌아와야죠. 너무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와서 맞아. 전도 얘기하달러 왔어 지금. 예. 생명 그래서- 던져야 된다. 여러분 전쟁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지금 삶의 태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요 순교적 로망이 있었어요. 순교의 로망. 정말 멋있게 죽겠다. 이게 막 순교의 로망이 있어. 나 어떻게 죽지 계속 고민했었어. 예수님 만나고. 그러다가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길 가다가 넘어지면 순교고 뭐고 없고 이거 아픈 것만 신경 쓰고 그래서 순교도 하늘의 자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순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순교적 삶이냐 아니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이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저 북녘 땅 저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냐 없냐. 지금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뚱아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무릅쓰고서라도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저 땅 가운데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케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전쟁 들어 쓰셔서 사용하십시오. 저희가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이 마음 중심이 우리가 지금 그 마음 중심이냐 아니냐 그것이 정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하실 말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쟁이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4월 내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3주 동안 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일본 언론 아예 그냥 날짜까지 받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미국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시나리오처럼 10시간 만에 후딱딱 정밀 타격하고 쫙 완전 전폭적 완전 박살내버린 다음에 끝날지 아니면
정말 질질질 끌리는 게릴라전처럼 뭐 몇 년을 가게 될지, 그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공산치하를 겪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인간적인 기대로는 저는 예전부터 북진 통일 막 얘기했을 때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다 일어나서 그렇게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하려는 것을 자기 목숨 이 생명값 치러진다 할지라도 자유케 하겠다는 그 각오를 하고 서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부흥 난 거다. 이미 부흥 터진 거다. 부흥 터진 거고,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부흥 나 있고, 그 정도로 부흥이란 건 전 정의가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현상이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부흥 이미 나 있으면 전쟁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냥 북한 무너질 거라 본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가 사실 주님의 때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가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전쟁이나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마지막 때에 막 일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우리는 전쟁이고 뭐 외국에는 지진 얘기, 뭐 쓰나미 얘기, 여러 가지 이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재앙에 대한 선포를 듣고 그 재앙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시작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정말 제대로 주님께 돌아왔다면 그 재앙을 듣고 그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진정 회개를 이루어서 그 재앙이나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정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예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이 결정, 이 회개가 없다면 이 재앙 얘기 듣고 잠깐 내 몸에 피해 있을까 봐 무서워서, 그리고 지옥 갈까 봐 단순히 무서워서 잠깐 기도 많이 해보고 회개하는 척하지만 그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완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을까 봐 내 몸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좀 더 내봤던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날지, 그리고 뭐 제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정말 맞다면 저 살아있을 때 날 텐데,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죠? 그게 오래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죠? 때가 가깝다는 것은 알고 그때 주실 때마다 급박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그래놓고 2000년 하루가 1000년 같으셔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때에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순결히 사랑하겠다, 때에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만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이 근본적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이 전쟁에 대한 것들은 내일 나던 오늘 밤에 나던 그 내에 정말 주님을 똑바로 믿는, 정말 주님만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언제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회개이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단순히 지금 전쟁 나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얘기함으로써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 자체가 전쟁이나 재앙 자체를 두려워하는 데 머물게 되면, 그게 결론이라면, 그게 끝이라면 사실은 오히려 더 안 좋게 삑살날 수 있다. 이걸 좀 얘기 드리고, 우리가 때가 가까울수록 좀 생명에 힘쓰면서 그렇게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명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얘기도 신사동으로 흘렀지만 어쨌든 나왔고. 제가 마무리 짓자면, 예. 제가 이번 주에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저한테 딱 했던 게 첫 마디 물어보는 게 딱 그거였어요. 야 세준아,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이게 어떠한 눈물인지 모르겠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제 알겠다. 근데 그 사람이란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민수야,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거 하나면 되지 않냐? 내 인간적인 자원으로는 널 위해서 죽을 수 없는데,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난 널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멘. 난 널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너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신다면 난 지금 이 순간 죽을 수 있어, 민수야. 아멘. 이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
저 북녘 땅 가운데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어 가고 있는 저들의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죽을 수 있겠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린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을 수 있으십니까? 정말 생명 다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 흘려서 폭탄 맞아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들의 자유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땅 교회 가운데 이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부흥. 저는 죽으려고요. 저는 한번 죽어보려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길게 살아봤자 100년, 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려고요.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말 생명 주님께 달려있고 전쟁 주님께 달려있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배도하시고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욕하시는 거 욕 안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 배도하고 사시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욕 먹고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도 저는 하나님 위해서 죽을래요. 아멘. 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확실한 증인의 고백에 힘이 있다고. 저도 아는 형이 정말 귀신이 세게 붙잡혔던 형인데 지금 예수 잘 믿어요. 완전 약쟁이였고, 뭐 실명 안 밝히니까 완전 약쟁이였고, 막 어둠에 묻혀 있어. 맨날 자살 생각하고 막 밤마다 귀신들한테 막 자살 막 시달리고 막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제가 전도하고 그러니까는 막 안 믿다가 마지막에 감사하게 믿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거 믿어도 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저도 한치 망설임 없이 형 믿으면 나 당장 죽어도 돼. 나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다고. 근데 전화 팍 끊더라고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제가 찬양 소리가, 이해 씨가 또 이거 한 양자 해요. 운전 소리 막 이빨 키 틀고, 저서부터 막 동네에서 막 누가 음악 이빨 크게 틀어갖고 막 뻥뻥 힙합 들을 때 보통 우리 형들이 듣는 것처럼 우리 맨날 그러고 다니는데, 하여튼 뻥뻥 듣는데 가까이 오니까 소리가 찬양이야. 그리고 내가 맨날 그 형한테 CD 이거 좀 들어보라고 넣었는데 맨날 싫다고 막 제끼던 그 찬양을 자기가 틀고 차에서 내리는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막 춤추는 거예요. 제 앞에서, 동네에서. 그 형이. 근데 이 찬양을 막 하더라고 같이 저랑. 저도 울고 이 형도 울고 막 찬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확실한 어설픈 증인들은요 말빨이 안 세요. 확실한 증인의 고백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거짓말도 확실히 얘기하면 진짜 같거든요. 근데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는 것, 이 영원한 것 진리 외에 우리가 어디다 목숨 걸겠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고, 이 놀라운 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은 무리이지만 정말 하나님과 진리와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생명 던지고 나아가고 주님께 기꺼이 순종한다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로 다 바빌론 제국 뒤집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대한민국 하나님 그렇게 꿈꾸셨던 대로 갈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풀려나서 같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목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맹세해 주시고 그 맹세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꺼이 드리기 원합니다. 어설픈 것들, 내 몸뚱아리 조금 1초 1분 1시간 더 사는 것, 그거 관심 말고 내가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들 다 제하고 나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내 삶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만 순결히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내가 이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자정하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꺼이 내가 삶드리고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요 증인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아버지, 삶을 의탁합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마음껏 아끼지 말고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옛날의 과거, 무용담, 지난 일 말고 세련된 종교인 말고 순간까지만 순전하게 주님만을 순결히 따르는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하박국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박국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비밀과 지식 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내 몸을 불살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원리를 알고 우리들 가운데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들과 모든 열정과 불살르게 내줄 만한 헌신거리들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이 없음을 더해줘서 이게 영적 원리상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밀, 이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정말 내 이웃들, 북한 동포들을 생명 다해 사랑해서 하는 거라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외침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사랑 주옵소서.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중심에 아버지 그러니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동기들을 다 드러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이 아닌 모든 동기들 아버지 다 드러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이 아닌 모든 동기들 있다면 아버지 내 안에서 다 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아버지 모든 영적 근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리고 여쭤보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믿음 말씀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저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여쭤보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주님 따라 사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는데 세준아 너 이거 받을 수 있겠니? 나를 따라서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는데 너도 이거 받을 수 있겠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지금 나고 안 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냐 없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여러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에 칼을 들이댈지라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톱으로 켜는 것으로 여러분의 몸이 찢겨 나갈지라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전 따라 볼랍니다. 한번 죽어 볼랍니다. 내 몸뚱아리 살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저 한번 죽어 볼랍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들의 생명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멘. 아니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이 마지막 때 내 생명보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것이 제게 주님 그렇습니다. 그저 당위성으로 남지 않은 정말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길 아버지 소망합니다. 앞에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유튜브로 켜는 것으로 내 몸이 찍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생명 걸겠습니다.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주님만 나의 생명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와 바라스카야 위로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삶을 내어주는 자로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멘. 제 안에 쓸데없는 종교적인 노릇들 다 불살라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떠나기만 여러분 같이 이거 하나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차피 편집해서 자를 것 같은데 그 황교안 총리 대행 쪽에 개인적 인편으로 북진 통일을 결정해야 된다고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좀 길어요.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인데 그거를 좀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떻게 하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피해 안 보고 국민들이 많이 안 죽고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내려온 걸 봤을 때. 근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죽고자 해야지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우리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황 총리 대행께서 성령께서 황 총리님과 그 팀들 가운데 미리 역사하셔서 이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발 좀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기 전까지 심령이 준비가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북한 동포를 자유케 하기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일어나서 미국과 일본 미국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황교안 총리가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 동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체적으로 일어나고 미국과 일본 도와주십시오라고 일어나는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했던 그 놀라운 그 중보의 모양이 대한민국에 나올 수 있도록 황교안 총리 대행과 그분들의 팀들을 위해서 같이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죄송해요. 같이 선언 인도하신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북진 통일과 이 관련에 대해서 십자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 일반적으로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고 황당하고 또 육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 성령님 미리 가셔서 황 총리님과 그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이것들을 꼭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볼 때 그 심령을 이것을 위해 준비시켜 주시고 이 내용들이 오늘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죽고자 하는 놀라운 그 비밀의 역사를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민족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놀라운 통일이 대한민국 주도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이때를 위하여서 그 자리에 두게 하셨사오니